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성애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 속에 마음의 짐은 덜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이 패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의 조언을 살펴볼까 해요. 빌닷의 조언, 첫 번째 한 조언이 있어요. 조언 아주 많이 합니다. 전통의 지혜를 배우라가 이 8장의 주제일 것 같아요. 근데 전통의 지혜를 배우라 이거 딱 끝나면 좋은데요. 어머나 여러 번 다른 조언을 해요. 그 어떤 조언을 친절하게 많이 하는지 우리 같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가볼까요? 네. 왠지 안 봐도 느낌이 오네요. 많다고 그러니 그죠? 네, 빌닷이 느낌이 확 오네. 네, 한번 본문을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7절까지.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아멘이 크게 나오는 이유는 네. 8장 7절 말씀 때문이 아닐까? 맞아요. 정육점에 가면 여기 아 정말요? 아니 모든 가게에 모든 가게에 많이 말씀이 붙어 있어요. 특히 정육점에 많이 붙어 있었어요. 이 말씀이. 그래요? 고기를 많이 사드셨군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육점에 가면 이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익숙하죠?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첫 번째 조언은요. 하나님이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냐라는 것이 주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장혜원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4절을.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자식 얘기를 꺼내네요. 아이고. 오늘 반응 좋습니다. 아이고 하고 자식 얘기 꺼낸다고 이제 엄마 선 넘었어 지금 빌닷이. 그렇죠. 지금 선 선을 넘었어요. 넘었어. 이렇게 지금 욥의 심정으로 빌닷의 조언을 들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요즘 말 나오면 선 넘은 얘기 선 아니겠습니까? 넘었어요. 자녀가 한 번에 다 잃어버리는 참사를 당했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빌닷이 아주 아픈 부분을 도와준다라는 의미로 도움을 주고자 한 거예요. 빌닷이. 아이고. 전통의 지혜를 가져라라고 하면서 하는 조언이 이 조언입니다. 아니 그럼 그게 조언 진짜 실질적인 조언이면 해결책은 뭐예요? 그럼 자식의 죄를 회개하면 이게 회복될 거다 이 말인가요? 자식들은 네. 죄를 지어서 죽었으니까 네. 너 여기 보세요. 5절, 6절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계속해서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해가 조금 되세요? 이걸 친구가 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친구가 욥에게. 네. 자, 욥에게 한 거, 너 자녀 죄 지은 것 때문에 죽었어. 그런데 말이야, 너가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면, 너가 정직하면 너가 하나님이 너를 돌볼 거야. 그리고 너는 평안하게 됐고 지금 너의 모습은 지금 자꾸 미약하지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창대하게 될 것이야. 자식은 죽었지만 너는 잘 될 수 있다. 이제 그렇죠. 그런 이제 얘기네요. 해결책이 이 5절부터인 거예요. 자녀 얘기를 하는 이유는 굳이 그 자녀.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니 뭐라라고요? 찾고 간구하면 어떻게 해요? 돌아와서 하나님이 평안케 할 뿐만 아니라 너가 지금 아주 미약하게 나약하게 되어져 있는 여기로부터 창대하게 될 것이야. 아니 오히려 라는 해결책으로 그래요?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친구가 약간 우리말로 하면 이 빌닷이라는 친구가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우리가 말하는 식으로
약간 깐죽거리를 네가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그렇게 했으면 평안했을 거야. 네가 이렇게 네 손으로 만든 거야. 약간 그런 느낌처럼 왜 오죠? 이 말씀이? 맞아요. 여기 하나님이 의롭고 공의로우셔서 그래서 너에게 행한 것이니 그러니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아까 슈브 지난번에 했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너가 회개하면 자녀들은 안 돌아왔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었지만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지금 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하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너는 것입니다. 기회가 남았다 이 소리를 하는 거네요. 네, 그때 쓰이는 것이 뭐라고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제 조원성님께서 창업을 하실 때에는 이 구절이 네네네. 적혀 있는 것보다는 다른 구절이 적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요 말씀 막 딱 띄워서 보면 굉장히 좋잖아. 근데 네. 이 상황 속에 이 말씀을 너무 보니까 어쩌고 별로야. 별로야. 맞아. 이 빌닷이 요에게 혼낼 때 그죠? 네, 조언을 하되 하나님을 안 따른 자여라고 하면서 할 때 한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요즘 말로 하면 거시기해요. 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 욥을 회복시키는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것을 빌닷이 얘기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문맥 안에서 읽어야 이제 바로 해석도 하지만 이 말씀만 떼어놓고 보아도 같이 보아도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을 회복케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맥락에서는 일맥상통하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이 욥기서에서는 어떻게 얘기되는지는 알아야 돼요. 욥이 돌이키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너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야. 돌아오면 미약하였으나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조언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면 빌닷은 하나님 어찌 공의와 정의를 굳게 하겠는가? 너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것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요 그 보여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정의의 잣대를 갖다 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그렇죠. 두 번째 조언에서는 여러분 어떤 것이 느껴지세요? 그 시대엔 저런 전통이 있었나 봐요, 실제로. 이렇게 자식이 잘못하면 뭐 부모가 이렇게 잡혀간다거나 뭐 이런 시대적 배경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을 때 받는 벌이 있어요. 그 벌을 사실은 욥이 지금 다 겪고 있는 것처럼 친구들은 보여지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녀 얘기는 너무나도 아픈 얘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판단이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성경에 적혀 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아주 빠른 판단으로 재빠르게 우리 입에서 얘기 나가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상처를 줄 수 있음을 두 번째 조언에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라고 다 할 필요는 없네요. 그렇네. 그렇죠. 지혜롭게 해야 되겠네요. 네. 참고 저에게 있어서는 생각해보고. 맞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가 될 것 같아요. 겉의 모습은 하나님의 정의가 딱 내려져서 자녀도 죽었고 고통받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아프고 본인 스스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조언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 빌닷의 조언을 통해서 반대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조언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네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요. 옛시대 조상은 우리의 선조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조상들의 그 지혜를 얻으라. 전통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전통에 따르자면, 장로교 전통에 따르자면, 침례교 전통에 따르자면 이러하지 않니? 라고 하면서 그 전통이 있는 사람들의 얘기는 이러이러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이거. 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얘기는 아니에요. 잘못된 얘기는 아닌데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예들과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네네네. 이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전통을 옛사람에게, 전통자들에게 지혜를 배워라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모습, 그 모습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왜냐하면 다른 모습의 진실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읽어서 알지만 욥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있어요. 그럴 때에 경험에 따라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와닿지가 않아요. 그죠? 지금 세 번째는 빌닷은 이렇게 조상에게 배우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네. 여기에서 네 번째 빌닷의 조언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번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어떤 자와 같으냐면요. 왕골과 갈대, 물 없는 데서 자라는 왕골과 갈대와 같대요. 그 이집트도 그렇고 그 시대에 왕골이나 갈대가 참 많았는데 워낙 갈대는 좀 질퍽한 진흙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말라버리면 금방 말라져서 쓸데가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왕골과 갈대와 같다고 욥의 모습을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해요. 이것들은 빨리 풀과 같이 말라버린다고 하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결과는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말라버려져서 그냥 그 생명력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9절에서는 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결과는 뭐라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아멘. 아멘. 14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 거미줄과 같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떠난 잊어버린 자의 길은 왕골과 그 다음에 갈대, 물 없는 데 자라는 갈대와 그 다음에 거미줄, 얼마나 약해요. 그죠? 거미줄을 쓴 것은 정말 그렇게 의지가 안 되는 맞는 말이에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의 모습은, 잊어버린 자의 모습은 거미줄과 맞는 말이에요. 같다라고 이제 자연에 빗대어서 얘기를 하니 우리가 쏙쏙 이해가 되죠? 네. 빌닷이 어느 정도로 욥을 이제 연약한 자로 보는지를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막 읽으신 본문에서는 어떠냐면 그 시대에는 이제 식물을 심는 거예요. 나무든 식물을 심을 때 이제 땅에 심어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암석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내려가면 그 뿌리가 바위 틈 사이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 뿌리를 내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딱 뽑혀버리면 흔적도 없는 그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고 그 시대 상황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욥이 정말 연약하여서 흔적도 없는 게 모습을 너가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조언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잊어버린 자의 길은요. 그래서 인생 무상이다. 물 없는 데 자란 왕골과 그다음에 갈대가 그냥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거미줄 끊어버리면 그냥 끊어지고 집이 보존되지 않는 것처럼 또한 무상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뽑혀졌을 때 이 안반을 뚫고 가는 뿌리가 얼마나 그 힘이 있어요. 그러나 뽑아버렸을 때 흔적도 남지 않는 자가 어떤 자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이고 그 길을 누가 걷는다고 얘기해요? 욥, 너가 걷는 길이 지금 그러해 라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만 안 했으면 참 좋았는데. 마지막 말만 안 했으면. 그래서 여러분 여기 빌닷의 조언이 이렇게 5가지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와 공의를 굳게 하겠느냐. 너 자녀들 죄지어서 그래서 죽은 것이야. 그러니 너는 죄짓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하기를 내가 바란다. 3번째, 조상들에게 지혜를 좀 배우렴. 경험치가 어딘데? 응? 그 경험치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야. 전통 중요해. 장로교 전통, 침례교 전통, 감리교 전통. 이 전통이 중요하지 않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이렇게 싸그리 없어지게 되는 거야. 그게 너의 모습이다. 라고 조언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많은 말을 어쩜 저렇게 얄밉게 할까요? 지난 몇 주간 엘리바스와 이제 이번 주는 빌닷의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왜 우리는 모른다는 말을 할지 모를까요? 글쎄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모르겠어 라고 왜 말하지 못하고 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욥에겐 절대 위로가 되지 않고 왜 모른다고 얘기하지 않죠?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신하죠? 아니 하나님이 어떤 뜻인지 난 알지 못하겠어 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자신하면서 너는 이래서 이래서 벌을 받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게 네.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네. 근데 이들의 모습이 저라는 게 더 이상하고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친구들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네. 엘리바스는 환상도 보고 소리도 듣고 막 이렇게 털도 쓰고 얼마나 영적으로. 영적인 사람인 네네. 거예요. 그리고 이 빌닷은 전통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경험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그 전통을 따라 하나님을 말씀에 나타났을 때 잘못하면 자녀가 죽는 일도 있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딱 그냥 명확하게 그렇지만 칼로 도리듯이 아픈 부분을 콕 집어서 맞아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두 친구가 네. 정확한 걸 얘기해 준 것 같아요. 위로는 가르치는 게 아니다. 오, 오늘도 또 한 말씀. 위로는 가르치는 게 아니야. 우리 적읍시다. 마지막에 꼭 하나씩 나와요, 명언. 그렇죠. 정말로. 그래서 늘 빌닷하고 말했듯이 제 옆자리에 아니, 오셔야 되지 아닙니다. 않을까. 빌닷하고 엘리바스를 통해서 정말 위로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맞아요, 진짜. 네. 야, 네. 어쩜 그렇게 다들 이렇게 마지막을 저보다 더 이렇게 잘 하시는지요. 위로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서도 헤세드 사랑을 나에게 좀 달라라고 얘기를 욥이 했던 것을 보아요. 그리고 빌닷의 조언이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얄밉게 하고 얄미운 욥의 경우니까 얄밉지만 나의 경우가 되면 너무나도 쓰리고 아프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 말 못하게 입을 막아버렸을 것 같아요. 이게 다 안 들어주죠. 당시 그 친구를 안 봤을 것 다 안 같아요. 들어주죠. 예전에 우리 친구 중에 빌닷 같은 친구가 있었어요. 아하. 그래서 친구들이 쭉 모였는데 걔가 그러니까 어떤 친구한테 그러니까 그 친구가 네. 빌닷 같은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너 내가 사람으로 안 보이냐? 그렇게 가르치려고 드냐? 진짜 정말 조심해야 돼.
저 같은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성경을 안다고 하는 아주 마음에 와닿는 지적이셨습니다. 맞습니다. 위로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아주 명언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깨달아야 될까? 정말 얄밉지만 정말 맞는 말은 하고 정말 그러나 위로는 안 되는 빌닷의 조언에서 이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조언을 해줄 때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자 한다면 어떤 것이 먼저 돼야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는 정말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안다면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나 그리고 전통이 있더라도 그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다가가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 모습에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스스로 우리가 조언을 누구에게 해줄 때 우리를 먼저 돌아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아우 저도 마음이 뜨끔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삶으로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진정한 위로뿐만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요. 많은 말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삶으로 하나를 살아내는 것. 그래서 친구 옆에 그냥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따뜻한 핫팩을 이렇게 내 것을 대신하여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를 먼저 돌아봐서 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굳게 하는 것은 없는가. 내가 하는 말이 친구의 아픔에 정확하고 명확하게 쟤는 지금 뭐가 문제인지 몰라 하고 딱 집어 주기보다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좋은 자로서는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친구가 볼 때도 하나님을 잊고 막 이렇게 저렇게 불평하는 것 같고 고통 속에서 헤메라제이션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친구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조원성님께서 하신 말로 마무리할까 해요. 뭐라고 하셨죠? 위로는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제가 아멘으로 맞고 오늘 마칠까 합니다. 오늘은 빌닷의 조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했어요. 다음 시간은 이 빌닷의 조언이 조금 더 어떻게 되어지는지 함께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또 그분을 신뢰하고 또한 아픈 자들을 향하여 말이 아니라 가르침이 아닌 위로함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다음에 만날까요? 네. 네, 그럽시다. 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